오늘 우리들이 볼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 포도나무 비유만큼 중요한 비유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비유가 중요하지만 특히 포도나무 비유에 숨어 있는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 그런 모든 것들이 참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나누어도 부족하다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은 이 포도나무 비유가 어떻게 결론되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 안에 거한다, 그 거함의 의미를 좀 살펴보았죠.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그 예수 안에 거함의 결론은 사실 결과는 사실 열매가 되겠는데요. 이 열매는 선택은 아니죠. 열매는 맺어지면 좋고 맺어지지 않으면 뭐좀좀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열매는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필수 조건이 되는 이 열매 때문에 포도나무 비유는 한없는 은혜의 내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심판의 의미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그 열매를 가지고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농부는 이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예수님과 잘 거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가지들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서 세워주겠다라는 그런 표현도 들어가 있지만 역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가지는 분명히 불살라 버리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맞다면 사실 이 가지가 가져야 할 목표는 굉장히 단순해져요. 농부가 인정하는 열매를 맺는 것. 예. 농부가 인정을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 가지의 생존의 목적이 되죠.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다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자, 그런데 이 열매가 혼자서 스스로 열매를 맺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일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도나무에 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우리 모임에서는 그 예수님께 과연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자, 이 포도나무 비유의 두 가지 키워드 거함, 예수님 안에 거한다, 어바이드 한다. 예, 그런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있었고, 자, 또 하나는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열매. 반드시 거함의 결과는
열매로 맺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방향 그리고 내용을 판단하는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각자가 맺어야 할 열매가 분명히 있고요. 또 우리가 공동체로서 맺어야 할 열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제대로 분별을 하고 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시는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의 열심히 또 우리 올 한 해 우리 모두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을 맺게 됨을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맞다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열심과 정성을 다 하실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듯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피값에 동참한 우리들에게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열심이 임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열매에 대해서 자주 오해를 하죠. 가장 큰 오해는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그 열매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자꾸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기준, 우리가 내세우는 기준들은 사실은 세상의 가치 혹은 세상의 편견에 근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것이 좋은 것, 비싼 것이 좋은 것, 큰 것이 좋은 것.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의 열매와 예수님의 열매를 혼돈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세상의 열매와 예수님의 열매는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 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로 우리 멋대로 열매를 맺어놓고는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열매인 듯 착각하게 하고 자랑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바랄 것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인데 포도나무의 가지가 뭐랄까요? 어떤 고품종의 사과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보여진다라는 말씀이에요.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이 부모의 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아니면 번듯한 직장을 통해서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것은 어떤가요? 공동체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성장을 많이 해서 멋진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 간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을 해서 이 지역에서 가장 크고 멋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그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지라고 말씀하시겠죠. 그건 믿음의 본질이 아니지라고 말씀하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왜 실제로는 이게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런 열매를 맺게 달라고 발버둥을 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명문대를 자식에게 보낼 수 있을까? 진학 세미나를 자꾸 하고 자식들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 갖게 해달라고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요. 교회에서 재정 세미나 그런 것을 하면서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치고 그런 모습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화려한 건물을 짓겠다고 교인들에게 건축 헌금을 은근히 강요를 하고요. 아니 그 은근히가 아니죠. 대놓고 강요를 하고 세상 법까지 교묘하게 어겨가면서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모습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미국에서도 뭐 서울 아주 비싼 동네에서도 버젓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까요?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들이 모여서 나는 이렇게 해서 달고 맛있는 아주 세상에서 비싼 값 받는 참외를 맺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는 현상들이 자꾸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회들을 불러가지고 포도나무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고 방송에 나오고 이런 모습을 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것이죠. 아무리 비싼 참외를 맺어도 포도나무가 열리지 않으면 불사름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이루고 싶은 독사 같은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애초부터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나의 만족과 행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에만 관심 있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이죠.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리고는 복음을 내가 만족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편으로 삼고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요. 또 그런 가르침에 열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던 그 순간에도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바라본 세례 요한은 다른 것도 아니고요.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나요? 기억나시나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참 잘한다. 니들이 열심히 있다. 좋다. 이게 아니고 그런 칭찬이 아니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질타를 하죠. 세례 요한은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독사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열심이나 삶이 예수님의 열매가 아니고 독사의 열매임을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이죠. 같이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이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를 생각을 하면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회개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마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질타해요. 회개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불에 사르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에 찍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매우 임박한 심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이 경건하고 열심히 있고 매우 깊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인 명망과 사회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열매가 없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도 끊임없이 이렇게 불에 던져질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불에 던져질 이런 멸망의 열매를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고 서로를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높임을 받고 자신들의 존귀함과 신앙 깊음을 증명하고 싶어 하고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뭔가 뛰어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독사 같은 마음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맺어내는 열매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었고요. 독사의 열매일 뿐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아니고 자신들의 영광, 자신들의 평안을 위한 열매를 맺고 싶어 했어요. 그런 열매는 바로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세요. 세례요한도 경고를 했고 하나님도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해 오셨던 부분이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열매,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 결과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로 한번 가보시죠. 자,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 참된 예수님의 열매는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제자라는 증명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열매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예,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의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 왜 이것이 삶의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한번 가보시죠. 예.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보십니다. 예,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목적이었고 이제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우리 신약으로 가서 우리 골로새서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예, 325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신약. 예,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예.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 예, 성경은 우리들이 만들어진, 우리들이 창조되어진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 왔어요. 우리는 다 진흙들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토기장이의 뜻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이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기분 나쁜 거죠.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대학생들하고 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아주 이기적인 분 같아요라는 말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것은 아주 합당한 것 같고 기분 좋고 받아들이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것은 거부감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기분 좋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지어졌다라는 것은 노래로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한없는 소망, 또 한없는 평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에는 분명히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찬양한다고 하면 진심이 담겨 있지가 않죠. 기계적인 노래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참된 찬양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구원의 감격도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사실은 거짓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알아요. 물론 우리들의 평생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깊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하심. 그러나 이것은 알아요.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영광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되고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존귀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심이 돼요. 기쁨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다라는 것만큼 평안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내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내 기쁨과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껄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오해할 수도 있고 이것이 싫어서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고난들을 이겨내는 여러 힘든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면 좀 억울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든 길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이렇게 피 터지게 싸워가고 있는데 이 싸움의 결국이 나의 만족 또 나의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뭔가 좀 억울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야 되고 이게 선이든 저게 악이든 내가 보고 내가 판단을 해야지 왜 하나님만 그걸 해야 하는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내가 판단을 해야지. 왜 하나님만 하나?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해보겠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사실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이 사실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삶의 방향은 흘러가야 안심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이 선악과의 죄는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죠. 심지어 신앙생활 속에서조차. 신앙의 열매를 맺어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남의 열매도 내 관점으로 판단해요. 늘 내가 맺는 신앙의 열매가 최고이고 남의 열매는 그렇게 값어치 있게 보이지도 않고 또 인정해 주기도 싫어요. 모든 것이 내가 보기에 좋아야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 했던 선한 목자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분명히 양은 목자가 가자라고 하면 내키지 않아도 가야 그 목자의 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자가 자,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추자라고 한다면 내가 갈 힘이 남아 있어도 그대로 멈추는 것이 그 목자의 양이죠. 왜 내가 내키지 않는데 자꾸 가자고 그러고 난 더 가고 싶은데 자꾸 멈추라고 하는지 항변하지 않아요. 그 목자의 계획에 모든 것을 던지죠. 그 목자의 계획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죠.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공동체로 나타나게 되면 내 교회만 옳고 내 교회만 정통이고 내 교회를 최고로 만들어가는 것이 참 열매라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현대 교회들이 만들어내는 아주 이기적인 바벨탑이라고 생각이 돼요. 더 크게, 더 높게 건물을 짓고 목사나 장로들은 교회를 넘어서 사회적인 명망과 힘도 얻어보려고 하고 교단 안에서 정치를 하고 교세 자랑하고 이런 모든 열매들은 예수님의 열매가 아니니 모두 불사름을 당할 것이에요. 세례 요한도 도끼가 이미 나무에 찍혀 있다라고 경고를 하였고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경고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오늘 본문 15장 8절을 보시면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열매가 예수의 제자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는 자가 예수의 제자임을 증명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을 영어로 한번 잠깐 보실까요? 제가 가진 ESV를 보시면 By this my Father is glorified that you bear much fruit. 자, 그다음 and so prove to be my disciples. 하나님께서 우리 열매를 통해 영광을 받으심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라고 증명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가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맞다라는 증거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15장 8절에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거함, 예수님 안에 거함,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감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결론되어져야 하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물론 농부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가지도 쳐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겠지만 또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도 포도나무 가지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거한다라는 사실이 그냥 attach돼 있는 것,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는 서로를 믿는 신뢰 속에서 서로의 최고의 열심을 다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열심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야 돼요. 12절을 보실까요?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 또 10절을 보시면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겠다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렇죠? 네. 우리 요한 1서 한번 보실까요? 같은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지난 모임 때 우리가 잠깐 했던 부분인데요.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 예수님 안에 거함은 분명히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또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이 어떠한 계명이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맺어 주시는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 사실은 우리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최고의 덕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서로 우애 있게, 서로 다정하게, 서로 친절하게 지내라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참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하는 빛의 자녀들이 있고요.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어둠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계속해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죠.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죠. 자,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세상을 사랑하는 자,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자,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혹시라도 육신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내 삶에 끊임없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 아닌지 우리는 솔직하게 돌아보아야 해요. 겉으로는 겸손하게 보일 수 있고요. 공손하게 보일 수도 있고 성실하게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독사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죠. 우리는 참으로 악해서 겸손함조차 내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독한 마음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 다 잘 알고 있어요. 방금 보신 대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이것만큼 무서운 말씀이 없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 안에는 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경고이기도 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은 그런 사랑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나를 사랑해서 믿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게 되죠. 모든 것이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평안과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세상의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네 자신을 사랑하고 네 자신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라. 오늘 포도나무 비유 본문을 비추어서 본다면, 육신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애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맺도록 양분을 주시지도 않았고요, 열매 맺기를 바라지도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과연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상의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바라고 그 영광을 위해 우리 삶을 예수의 열매를 맺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 계명은 마치 매뉴얼처럼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율법의 완성으로 가는 사랑이기도 해요. 이 계명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고,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죠.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 인정을 받게 되죠. 우리 로마서 13장 한번 가보실까요? 로마서 13장 한번 가보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돼요. 율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자, 그렇다면 간음할 수도 없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도둑질할 수도 없고 탐낼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이 모든 율법을 포함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음으로 간음하고 남의 것을 탐내죠. 다른 사람들의 잘 되는 것이 너무 배가 아프고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 잘 되는 것을 참지를 못해요. 다른 집에 사는 모습이 내가 사는 모습보다 더 행복하게 보이면 남몰래 속상해하다가 결국 우울증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교회에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의 언어와 행동에는 서로를 향한 폭력이 배어 있어요. 남을 은근히 괄시하고 우습게 봐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교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날카로운 칼날을 숨긴 채 교묘하게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렇게 하면 오늘 나누는 대로 보시듯이 예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결코 맺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또한 이 계명이 누구에게 전하여진 것인지를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인류 모두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도덕과 양심에 근거했을 때에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일 수 있어요. 꼭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세상의 철학이나 다른 종교들 모두 화합을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또 실천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그런 다른 철학이나 도덕, 종교들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말씀이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이 주어진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냐는 것이죠. 자, 이 열매, 열매, 세상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터인데, 자, 이 계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은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 여기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3절에서 17절로 한번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6절, 15장 16절이 핵심 구절이 될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특히 이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3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좀 독특한 성격이 드러나요. 무엇이냐면 목숨을 버리는 친구라는 개념이 발견이 돼요. 목숨을 버리는 친구. 그죠? 그냥 알고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는 친구가 아니고 상대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친구가 발견이 돼요. 자,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의 출발점은 우리가 사람이라면 보편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랑의 감정, 양심, 인류의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출발점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이 친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는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아들이 그에게만 알리신 많은 비밀, 약속을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이루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그의 친구로 그분이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15절에서 보시듯이 우리는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분의 친구로 인정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종의 신분이었었어요. 그러나 인본주의에 근거한 많은 철학들, 종교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원래 신분을 잊게 만들어요. 선악과 역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인간의 본성. 그것이 선악과의 본질이었죠. 그냥 놔두면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운명을 가진 우리들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16절에 복음이 있는 것이죠. 왜 16절에 복음이 있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복음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참으로 건방지고 또 오만하죠. 마치 우리가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택해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 종교가 있는데 나는 기독교가 나한테 맞는 것 같으니까 내가 기독교 믿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 같이 보이는 태도를 얼마나 자주 가지는지 몰라요. 마치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서 우리가 믿고 싶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주니까,
내 마음대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꾸며가려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는 드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는 드릴 테니까 천국 가는 것은 물론 보장 좀 해 주셔야 되고 세상을 살면서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식의 기도가 그런 식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는 드릴게라는 이 태도.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섭섭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태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자, 더 지독한 것은 이런 태도를 조장하고 이용하려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공동체들도 엄청 많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뜯어내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아내자.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심이 핵심이다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어떠한 헌신이나 우리의 노력이 절대 전제되지 않았었어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우리 떠올려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요한은 제자들의 잘남이나 우수함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가서 마치 길거리에 아무나 뽑은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잘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의 뛰어남을 기록을 하질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택하셨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모습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맹인을 찾아가시고 더 크게 말씀을 드리면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을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여기가 복음의 출발점이죠. 하나님은 왜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택해서 선민이라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이 12사람을 택해서 제자라고 세우셨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를 택하셨는지, 왜 권사님을 택하시고 집사님을 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감격이 돼요. 아, 저 사람을 택하신 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납득이 된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되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오랫동안 영적인 수련도 해왔고, 저 사람은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 많은 자비를 베풀어 왔고, 그랬으니까 저 사람은 택할 자격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셔서 나를 택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를 택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감격이 되는 것이죠. 맹인으로 태어나서 구걸받게 할 줄 모르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와 보라라고 구원의 길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에게 거해서 내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심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왜 하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왜 나를 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택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말씀을 해주세요. 16절 후반 보실까요? 16절 후반에 보시면 택함 받은 자들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맺어지도록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구를 택하셨든지 간에 누구를 찾아가시고 누구에게 찾아가시고 누구를 택하셨든지 간에 목적은 동일해요. 택함 받은 자들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목적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되고 한없는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생생하게 다가오는가? 이것이 참으로 현실적인 기쁨으로 다가오는가? 예, 저는 여기에 참된 포도나무 가지 아니면 모양만 포도나무 가지 구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지로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열매가 맺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아들을 죽이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직 그 아들의 피값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지로 있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그 아들의 피값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음으로 반드시 찾으실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 아들의 피값을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반드시 찾으실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느덧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 평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참 예수를 닮았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에서 예수의 열매가 맺힘으로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